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나, 우리, 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함께하는, 동행하는 보혜사셔요. 그리고 성령님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으셔서 우리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순복음교회 성도들은요,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잘 아시니 좀 더 잘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소위 말하는 오순절 교인들, 순복음 교인들을요, 세상 사람들은 약간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 받아서 방언하고 성령 받아서 전도에 열심인 그 사람들은 그냥 굉장히 개인주의적이라는 거죠. 세상에 헌신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박수치고 찬양하고 자기들끼리 방언으로 하루 종일 기도하고 그냥 그거 좋아해서 아주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오순절 성도들 아니면 순복음 성도들이 그렇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건 세상이 아주 결정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먼저는 성령 세례에 관한 겁니다. 에베소라는 곳에 바울이 갑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는 바울이 생각했을 때요, 참 어렵고 대적이 많은 도시라고 바울 스스로가 생각했어요. 정말로 바울이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에베소만큼 바울을 힘들게 했던 데가 없습니다. 아주 격렬하게 반대를 했어요.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과 복음을 격렬하게 반대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저항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작은 도시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터키, 지금 터키, 옛날 아시아라고 불렸던 그 터키의 서쪽에 있는 바닷가 도시예요. 굉장히 큰 도시예요. 소위 말하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는 피라미드, 알렉산드리아의 무슨 도서관 이러면서 고대에 있었던 굉장히 어마어마한 건축물들 중에 하나가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에는 아데미라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요, 그 신전의 사이즈가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저기 문학 경기장 스탠드 빼고 그 안에 트랙 있는데 있죠, 축구장이랑 한 그 정도 사이즈 되는 신전입니다. 100m가 넘어요. 폭도 거의 한 70m가 됩니다. 그렇게 거대한 곳에요, 기둥이 서는데 기둥 높이가 우리 교회 여기 지금 성전이 한 10m, 12m쯤 됩니다. 이거보다 더 높아요. 한 18m쯤 되는 기둥들이 쫙 서서 회랑처럼 쭉 긴 신전을 만들어요. 아니 2000년도 더 전에 어떻게 그만한 이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었을까? 그러니 세계 7대 불가사의죠. 에베소는 그런 곳이에요. 거대한 신전이 있는 곳이고요, 달을 섬겨요. 달신을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곳에 와서 그곳에서 신을 섬기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사람들이 많아요. 경제적으로도 나쁘지 않습니다. 부유합니다. 바닷가, 소아시아의 통로가 되는 거대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는 악귀가 많아요. 이 도시에는 병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구가 많으니 병든 사람도 많겠죠. 맞아요. 인구가 많으니 병든 사람도 많겠지만 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아픈 사람도 많은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이 있으면은 줄 수 있는 상처, 하지만 10사람, 20사람 생기면 더 많은 상처가 생기는 것처럼 에베소는 병자들도 많고 악귀들도 많고 악한 영도 많고 신전도 있고 온갖 것들로 복음을 반대하는 그런 거대한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바울이 스스로 얘기해요. 에베소, 거기는 대적하는 자가 많은 곳이래요. 하지만 에베소는 또 사도행전을 보면요, 특별합니다. 어떻게 특별하냐? 바울이 다녔던 여러 도시들 중에서 특별히 대적이 심했던 곳이기도 하지만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요, 에베소만큼 그 도시 전체가 복음으로 인하여 흔들리고 바뀌어진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시 몇 개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 거기서도 바울이 비슷한 일을 했죠. 점치는 여자, 그 여자를 고용했던 주인들, 이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줘서요, 이 여자애를 통해서 돈을 벌던 그 주인들을 망하게 했어요. 이 주인들이 화가 나죠. 그래서 바울을 감옥에 가둬요. 감옥에 가두고 옥문이 흔들려서 거기 찬양하는 가운데 나오고 간수가 전도되고 그러면서 전도가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바울은 그냥 그 빌립보를 떠납니다.
뭐 다른 곳들이 있어요. 이고니온 뭐 이런저런 도시로 다녀요. 어떤 도시에서는 흠뻑 얻어맞고 그냥 도망가는 데도 있고요. 어떤 도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잘 서는 데도 있어요. 여러 도시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에베소가 특별한 건 이 에베소의 이야기는요, 도시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복음이 흔들어 놔요. 대항하는 건 굉장히 대적이 강력한 도시였어요. 하지만 에베소가 흔들려 버립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우리 도시예요. 성령님이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오늘은 이 에베소 이야기에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우리도 에베소와 너무 많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가 아시아의 서쪽에 있었던 것처럼요, 인천도 아시아가 아니라 한반도의 서쪽에 있어요. 에베소가 바닷가 도시인 것처럼 우리도 바닷가 도시입니다. 에베소에 병든 사람들과 악한 영들이 많았던 것처럼 인천 여기도 악한 영들과 그리고 병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체의 질병 걸린 사람들 많아요. 마음의 질병 걸린 사람들 많아요. 삶이 무너진 사람들 인천에 많습니다. 꼭 인천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도시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여기 이 인천이 어느 도시 못지않게 아프고 병든 사람들, 그리고 악한 영들, 악귀들 많은 도시인 건 분명합니다. 이 도시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이 도시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대적합니까? 이 도시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지금 던던히 섭니까? 에베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여기 인천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혹시 멀리서 사시는 분이 오셨으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기 대부분이 인천의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임하는데 예루살렘에 임하셔요. 성령이 임하시는데 에베소에 임하셔요.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어디 공중에 붕 떠서 모든 발에 걸려있는 거 지우고 본적 지우고 주소 지워서 그냥 인간에게 임하시지 않아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시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셔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냥 땅이라는 지구 어디 붕 떠서 발이 한 10m쯤 떤 어디고 오시지 않았어요. 베들레헴 그 말구유 그곳에 오셨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나사렛 그 언덕을 걸어 다니시고 갈릴리 그곳을 다니셨어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는데 어디 임하셔요? 그냥 이 공중 가운데 에테르처럼 공기처럼 여기 그냥 가득히.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성령 임할 때 어떻게 임하셨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 사람들이 모인 그 방 안에 가득 채우셨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합니다. 그리고 그 각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요. 주께서 성령을 보내셔서요. 성령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어디? 여기 인천에 계셔요. 우리 인천, 우리 도시라는 이 제목으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시죠. 에베소에 갔더니 바울이 만난 사람들, 아볼로라는 앞에 있었던 교사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물어보죠.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요한의 세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가져다 주는 건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뭐가 죄인지를 알려줘요. 그리고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추궁합니다. 죄책을 추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고 말하죠. 그러니 결론은 뭐가 되는 거예요? 겁먹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죄를 지었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어. 그러니 뭐 해야 돼요? 너희들 겁먹었지. 겁먹었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빨리 돌아서라. 회개해라 라고 전하고 사람들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에베소에 있었던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잘못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쩔 줄 몰라요. 뭔가 잘못됐죠. 그리고 큰일 난 거죠. 이래선 안 되는 거죠.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내 삶을 조금 더 정리하는 거예요. 지저분하고 너저분했던 거 치워야 되죠. 잘못했던 일들 고만해야 돼요. 뭔가 갚을 게 있으면 빨리 갚아야 돼요. 거기까지입니다. 그게 요한의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예요. 에베소에 있는 그 사람들은 아볼로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서 잘못했구나. 심판받으면 이러면 안 되는구나. 내가 삶을 좀 정리해야지. 거기입니다.
내가 죄지며 사니 평안함이 없구나. 내 마음에 평안함, 영적인 안녕, 영적인 복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 그것들을 해내죠.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 사람들은 아직 성령을 듣지 못했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뭘 받은 겁니까? 성령 세례 뭘 받은 거예요? 요한의 세례와 우리의 세례는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세례는 요한의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요, 자기 스스로 얘기해요. 누가복음 3장에서 내가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세례를 줄 거래요. 그분은 내가 신들매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위대한 분이신데 그가 너희에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죄송합니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불과 성령으로 주는 세례는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르냐 하면 이렇게 다릅니다. 세례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줄 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합니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대요. 요한이 얘기했던 그 세례는 주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일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주는 세례요. 주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 성령으로 주는 세례, 불과 성령으로 주는 세례는 도대체 뭡니까? 세례는 죽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죽습니다. 세례할 때 누가 죽어요? 누구와 죽어요? 주님과 함께 죽어요.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례 받을 때 주와 함께 죽고 어떻게 한 거예요? 또 주와 함께 살아난 거예요. 세례는 침례받는 거죠. 여기 침례받으신 분들 많으시죠? 죽어요. 그리고 일어납니다. 물에 들어가요. 죽죠. 그리고 일어나면서 삽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알기로도 수만 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모든 분들이 다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 일어나셨어요. 물에 들어갔다가 아직 안 나오신 분은 없습니다. 다 나오셨어요. 다 나오셨어요. 죽고 살죠.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우리가 죽을 때 어디서 죽어요? 내 자아가 어디서?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와 함께 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죽는 건 주와 함께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일으키는 이는 누굽니까? 로마서 8장 보면 그렇게 얘기하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아들을 일으키신 분, 그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뭘로 일으키셨어요? 그의 영으로 일으키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죽은 우리도 그의 영으로 일으키신대요. 성령으로 우리를 일으키셔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마태복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 제자를 삼아라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래요. 그건 그냥 주문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주문, 아브라카다브라라고 그래야지 아브라키다브라 그러면 안 되고 꼭 그 이름을 제대로 부르라는 우리에게 주문을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버지의 선하신 뜻 안에서 죽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가 죽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다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죽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어나는 건 뭡니까? 성령으로 일어날 겁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날 때 그냥 영화 같은 데다 보면 나오죠. 이렇게 병원에서 이러고 있는데 잘 심박이 잘 안 뛰고 그냥 삐 하고 있다가 그러다 살아날 때 틱 하고 아니면 손가락 틱틱 이렇게 일어나요. 성령으로 일어나는 거 손가락 틱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그냥 한번 픽 하고 뛰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는 건 뭐예요? 성령으로 일어납니다. 능력으로 일어나요. 죽었다가 비슷하게 아니면 죽었다가 조금 더 약한 모습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고 일어날 때 그의 영으로 일어납니다. 그 삶으로 일어나요. 그 강력함으로 일어나요.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그 세례를 받아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큰일 나네 어쩌나 그냥 좀 잘해보자 라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이 요한의 세례지만 불과 성령으로 우리가 받는 세례
그 세례는요, 우리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신 여러분들, 성령으로 세례 받으신 여러분들, 죽고 여러분들 다시 일어났을 때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일어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지금 뭘로 살아요? 다른 생명으로 살아요. 우리는 지금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난 사람이지, 우리는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요. 아니요, 똑같지 않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너 예수 믿기 전에나 예수 믿고 세례받고 뭐 삶이 변했다, 지금이나 똑같은 숨을 쉬는 거 아니냐고. 아니, 똑같은 숨 쉬잖아요. 똑같은 생명으로 살아가잖아요. 우리 전혀 다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시오. 우리는 성령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일어났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성령으로 일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일어난, 다시 보셔요. 우리 다른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전 것은 지나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대요. 내 삶이 예수 믿기 전이라 똑같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이라 똑같은 사람입니까? 천만에. 내가 이거 생긴 건 똑같은데, 생긴 건 똑같을지 몰라. 하지만 내 안에 역사하는 생명은 다른 생명이야. 전에는 사망에 삼키워지는 생명이었다면 이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사망을 삼켜버리는 그 부활의 생명, 나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으며 그 생명 주신다고 하셨어요. 너희가 침례받을 때, 너희가 세례받음으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난 것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받았다고 내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명을 보셔요. 우리는 이 귀하고 놀라운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능력으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성령으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확인하는 사람,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와 함께 일어났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없습니다. 내가 일어난 건 아니에요. 주가 일어난 거예요. 주의 뜻이 일어난 거예요. 주의 선하신 길이 일어난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내 길 없어요. 내 뜻 없어요. 주의 뜻, 주의 길, 그것 따라 걸어갑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그 귀하고 놀라우신 능력 안에서요, 새 길, 새 생명, 그리고 새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은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요. 여러분들 그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냥 조용히 자기 개인적인 거 단돌이 하며 살 뿐이에요. 하지만 성령의 세례를 체험해서 내게 전혀 다른 생명을 주셨, 그 압도적인 권능, 압도적인 은혜, 압도적인 그 힘을 체험한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다른 꿈을 꿀 수 있어요. 어떤 꿈입니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꿈이에요. 세상이 바뀌어진다는 꿈, 그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로 꿈꾸게 하신대요. 도대체 성령이 임하시면 무슨 꿈을 꿀까? 그냥 아름답고 재밌는 꿈인가요? 전에는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지 못했는데 내가 성령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 성령님이 내게 꿈을 주시네요. 꿈에 보니 제가 장구경이랑 밥을 먹고 있네요. 장구경이랑 밥 먹고 있는데 주윤발이 와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라고 물어보고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런 꿈 아니에요. 아니면 나로 하여금 갑자기 꿈에 보니까 내가 살을 빠게 하셨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나 봐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꿈은 그런 꿈들 아닙니다. 무슨 꿈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꿈이에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꿈입니다. 주의 뜻이 뭐겠습니까? 주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뭔데요? 우리를 향하여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시는 것, 그리고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것,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 그렇게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꿈들, 그 꿈들을 꾸셔요. 세상을 바꾸시는 꿈입니다.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꿈들을 우리로 꾸게 하셔요. 세상이 변하는 꿈들, 그 꿈들 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 받으셔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온전히 이젠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주 뜻으로만 더 가득해져요. 성령 세례 받아서 시작이 되었다면 충만은 그것으로 점점점 가득 채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모든 의지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향해요. 내가 꾸는 꿈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능력으로 권능으로 임하는 것,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 그것들로만 가득 충만해져 갑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야 돼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셔요? 우리가 알죠.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셨어요.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한 그 사람들, 그 소망과 꿈으로 가득한 사람들, 주님의 뜻만을 따르겠다는 의지, 그것으로 가득한 사람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사람들은요 어떡합니까? 세상과 부딪히러 갑니다. 증인이 된다는 건요 맞닥뜨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증인 소환을 하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제대로 된 증인 아닙니다. 증인은 맞닥뜨리러 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성령 세례 사람들 받게 한 후에 회당으로 갑니다. 3개월 동안 열심히 그 유대인들을 맞닥뜨려요. 맞닥뜨립니다. 자기 좋은 사람들끼리 있지 않아요.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면 우리를 미끌미끌하게 하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비껴가게 하시고, 성령님은 뭐 늦은 비 이른 비처럼 오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로 하여금 비와 관련돼서 뭐죠? 비 사이로 막가 뭐 이렇게 만들어 주실까? 아니요.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해진 사람들은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요? 세상과 맞닥뜨리고 부딪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세상과 부딪히기 시작할 때요 복음이 터져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 터져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요 자기를 찢으셔요. 자기를 찢으십니다. 터트리시는 거예요. 심장이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저 뒷골목 사이를 그냥 뺀질뺀질하게 다니지 않으셨어요. 비 사이로 막 가셔요? 아니요. 악한 영들 앞에 서셔요. 눈물 나는 사람들 앞에 서셔요. 깨진 삶들 앞에 서셔요. 그것들 하나하나 부딪히며 나가시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앞에 있어요. 총독 앞에 서시지 총독 비껴 가지 않으셔요. 기름 발린 무슨 모처럼 빠져나가고 삐져나가고 비 사이로 막 가고, 아니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 그래서 정말로 새 능력의 삶으로 새 꿈, 새 소망, 그리고 새 인도하심을 받는 이들은 증인이 되기 위해서 맞닥뜨리고 부닥치러 갑니다. 왜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까? 왜 이 땅에, 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인천에,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지 않습니까? 성령 세례 오셨고, 성령님 오셨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많은데 왜 인천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그 귀하신 능력으로 구원하시는데 왜 이 땅에 주의 구원과 다스림보다는 온갖 악귀와 병들만이 가득한 것 같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증인으로 맞닥뜨리지 않기 때문이요. 그 사람들의 삶이 터지지 않기 때문이요. 그 사람들의 삶들이 뭐죠? 그 악한 것들, 대적하는 것들과 부딪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딪히지 않으니 터져 나올 일이 없어요. 충만한 것들이 흘러 넘칠 일이 없습니다. 복음은 말해지지 않아요. 인천에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말해지지 않아요.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간 잘 말해지지 않아요. 말해진다면 오늘 그냥 7번째 날 오늘이에요. 그것도 그냥 이 오전에만입니다. 그리고도 또 그것도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누구만 말해요? 목사만 말해요. 저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저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이 말해지는 게 여기서 이게 다예요. 그러니 인천에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아들은 그 성령을 부어주셨건만, 그 다스림이 시작되시고 그 치료가 시작되시고 구원이 시작됐다고 선포했건만, 꽤 오랜 시간 동안 여기에서는 그 귀하신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에는 여전히 사람들은 마귀라고 부르고 어둠의 땅이라고 그러고 이건 뭐냐고 그러고 온갖 아픈 사람들과 악한 영들이 가득한 슬픔의 자리들이 만들어지고만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피해가기 때문이죠. 부딪히지 않기 때문이죠. 왜 안 부딪힙니까?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면, 정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며 그렇게 증인으로 맞닥뜨리며 살아가면 내 삶에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득권들과, 그리고 또 내 삶에 여러 가지 기득권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불편한 일들 감수해야 될 것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부모님에게, 내 아버지에게 가서 맞닥뜨려야 될 일들이 있어요. 맞닥뜨려서 말해야 되죠. 아빠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든지, 아니면 아빠 힘내세요,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절망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해야 돼요.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고 말해야 돼요. 그거 다른 방언 말해야 돼요. 예언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들려지지 않았던 말들이죠. 방언하기 시작하고 예언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해야 되는데 그건 못하는 것, 내가 이미 가졌던 기득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감수해야 될 불편이 그랬다가는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거 힘들어요. 그 사람들과 쌓아놨던 내 신뢰, 아니면 내가 얻어놓았던 감정의 크레딧, 그런 것들 다 날아갈 거예요. 그러니 부딪히지 못하는 겁니다. 어떡합니까? 나는 성령 세례 받은 나는 성령 충만하여 세상과 부딪히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 공동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공동체,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공동체, 그 우리의 모습들이 나와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건 회당이 아니에요. 두란노라는 사람이 세운 사설 학원입니다. 한샘 학원 생각하시면 돼요. 서한샘 씨가 만든 학원 이런 뜻이죠. 두란노 서원입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강론합니다. 왜 거기 가요? 다른 데는 안 돼요. 그럼 언제 합니까? 거기는 교회가 아닌데요. 교회 아니에요. 두란노 서원이 문 닫는 시간, 영업 안 하는 시간이죠. 아마도 영업 안 하는 시간은 밤 늦게든지 아니면 점심시간일 겁니다. 점심시간, 사람들이 점심 먹고 잠깐 그 동네 사람들은 자요. 그 두세 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울도, 거기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밥 안 먹고 모이는 거예요. 자야 될 잠 안 자요. 먹을 거 안 먹고 그리고 잘 것 안 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이런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성령 충만함으로 이게 부딪히며 깨트려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사람들은 서로 말씀 안에서 격려받아야 돼요. 충만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요. 또 함께 모임으로 더욱더 충만해져 세상과 부딪혀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진 사람들, 또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어요. 희한한 능력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희한한 능력이 나오는데 여기 있는 말씀이 재밌어요. 바울의 손입니다.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셔. 손 말고 눈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눈으로 한번 딱 하면, 눈 깜빡하면 어떻게? 아니요, 바울의 손으로 해요. 바울의 손으로, 또 바울의 손수건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앞치마를 가져다 놓으면 희한하게도 귀신이 떠나가요. 그리고 병이 낫습니다. 왜 하필 손수건입니까? 왜 하필 앞치마입니까? 다른 것도 많잖아요. 바울의 무슨 몰래 숨겨놨던 액세서리나 아니면 바울의 귀중한 무엇, 크레딧 카드 이런 거 좋을 텐데 아니요, 손수건과 앞치마입니다. 손수건은 땀 닦는 거예요. 눈물 닦는 거예요. 그게 손수건이에요. 앞치마는 뭡니까? 일할 때 앞에 입는 거예요. 바울은 천막을 만들어요. 천막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가죽 아니면 그 센 것들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앞치마를 입죠. 바울의 앞치마, 그리고 바울의 손수건, 그리고 바울의 손입니다. 이게 다 말하는 바가 분명한 것 같아요. 이 능력이 어떻게 나와요? 어디서 나옵니까? 일터예요. 눈물 나는 곳이에요. 내가 땀 흘리는 그곳이에요. 내가 저 어디 히말라야 동굴 안에서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일하는 천막 만드는 그곳에서, 내가 눈물 흘려서 가슴 아파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희한한 능력, 그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불성령, 성령의 충만함, 그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 말씀을 사모하며 먹을 것 안 먹고 그리고 잠잘 것 안 자며 그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 가요. 하나하나 삶의 자리에서, 내 일터에서, 내 눈물 흘리고 땀 흘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희한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병들이 고쳐져요. 그리고 거기서 귀신들이 떠나가요. 정말로 무슨 정신분열이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고쳐지고요. 여기 있는 악귀에 들린 사람들은 꼭 정신분열에 관한 이야기만 아니에요. 이상한 악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삶을 갉아먹는 거예요. 슬픔의 악귀들이에요. 그리고 온갖 분노와 미움의 악귀예요. 그리고 세상을 포기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들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믿지 못하게 하는 의심의 악한 영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떠나가기 시작해요. 병도 육체의 질병만이겠습니까? 마음의 질병이요, 삶의 아픔이요. 그 아픔들이 하나하나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네,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갖 더럽고 악하고 어두운 것들이 빛으로, 그리고 생명과 기쁨으로 변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어디? 그 일터에서, 그 손에서, 손수건에서, 그리고 이 앞치마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대요. 성령 그 공동체요.
우리 인천 수목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각자 나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셔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이 내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거 보시고 그것들을 활용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는데 내가 일어나는 그 일어남은 그의 영으로 내가 일어났음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가진 삶이 어떤 삶인지, 얼마나 압도적인 능력과 은혜가 내게 새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전과 지금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이야기들은요 다 사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이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알아서들 사셔요. 요한의 세례로 사셔요. 그냥 내 삶 잘 관리하고 내 삶 잘 그냥 평안함을 어떻게 만들어 가셔요.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 내가 가진 지금의 이 삶이 이전의 삶과는 정말로 질적으로 다른 삶을 내가 살고 있다는 거, 그거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통치, 그 놀라운 구원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사람들이 믿었던 바는, 정말로 참된 성도들이 믿었던 바는,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내가 새 삶을 가졌다는 것, 내가 지금 사는 이 삶은 이전의 삶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사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라는 걸 분명히 믿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예루살렘에 2000년 전에, 그리고 20년쯤 지나서 에베소에 그 성령이 임하셔서 세례 주심으로 삶을 바꿔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님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새로운 것으로 바꿔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나는 성령 충만으로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한 나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증인대로 세상과 맞닥뜨리러 나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대단히 악하고 대단히 어려울수록 그 문은, 하나님의 영광의 문과 하나님의 역사의 문은요 더 넓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열려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에서 그럽니다. 내가 오순절이 이를 때까지 에베소에 있겠다. 왜? 에베소는 대적이 많아. 하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광대하고 공효한 문이 열렸으니, 이 광대한 대단한 문이 열려요. 지금 여기 어마어마하게 효과적인 문이 열려요. 왜? 대적이 많기 때문이에요. 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요. 바울은 내가 가다가 그것 때문에 실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성령의 세례 받은 성령의 사람이고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 내가 가서 부딪히는 것이 더 셀수록 내게서 터져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더 분명할 거고, 내게서 터져나오는 복음의 생명은 더 위대할 거고 공효할 거기 때문에 광대한 문, 그리고 그래서 큰 문이 열렸다고. 난 그래서 오순절까지 여기 에베소에 있을 거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요. 말씀으로 충만한 공동체,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안에서 나는 이 우리와 함께 말씀과 능력 안에서 점점 더 성령 받은, 세례 받은 그 삶이 충만해져 가고 나는 부딪혀 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회, 도시가 바뀝니다. 도시가 바뀌어요. 악한 영들 따라갔던 사람들이 다 그만두기 시작하고, 마술하던 사람들이 마술책들 다 집어던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아시아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주의 말씀, 그 말씀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에베소가 흔들려요. 그 거대한 도시가 흔들려요. 에베소의 직업들이 바뀌어요. 에베소의 산업이 바뀌어요. 에베소에서 하는 일들이 바뀌어요. 그러니 그 기존의 세력들은 그것에 두려워 떨고 소리치고 외치고 비명 지르는 것을, 얼마나 2시간이 넘도록 비명을 지르는 그 소리들을 에베소에서 사람들은 듣게 됩니다. 악한 영들이 외치는 거예요.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고, 에베소가 흔들린다고, 아데미가 흔들린다고. 무엇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하여 증인되기 위해서 부딪히는 이 사람들, 말씀과 능력 가운데 정말로 그 충만함을 더 충만하게 하고 그것 안에서 더 충만해지고 그 충만으로 또 이 말씀과 이 능력을 발휘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도시가 변합니다. 인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데 아니에요. 여기서 증인으로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는 걸 우리가 볼 거예요. 어디 임하는 걸 볼 겁니까? 여기 인천, 여기 임하는 걸 볼 겁니다. 이스라엘 사도행전 1장 보면요,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께 묻죠.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은 그건 니네 알 바 아니다, 아버지가 아신다 그러죠. 우리도 똑같이 물어요. 주님, 인천의 하나님의 나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대답을 들었습니까? 아버지만 아신다? 아니요. 이번에 예수님께서 그건 아버지만 아신다 하지 않으셔요. 아버지만 아신다 하는 대답은 그건 2000년 전 감람산에 사셨던 대답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대답은 뭘 것 같으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셔요. 뭘로 압니까?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요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다스리심을, 그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여기 지금 이곳 인천에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과 그 놀라우신 희한한 능으로 점점 더 충만해져가는 여러분과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인천에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회복하신 언제입니까? 이미 시작되었어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그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되는 일 시작하십시오. 인천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모든 병들이 치유받는 일들,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역사들, 그래서 이 도시가 정말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가고 악한 문화들, 악한 생각들 사라지고 그 대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복된 감사의 노래가 가득한 도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그 귀한 일을 주가 이루시고 우리로 거기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 특별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냥 혼자 엑스타시에 도취해서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곳, 이 도시, 이 인천을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악한 영들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밝은 샬롬이 가득하게 만들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딪히며 증인이 되어갈 사람이에요. 다른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며 나갈 사람들입니다. 악한 귀신 쫓아내고 병들 고치며 나갈 거예요. 어디서? 내 일터에서, 내 앞치마가 있는 곳에서, 내 손이 있는 곳에서, 내 땀과 내 눈물이 있는, 내 손수건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리고 또 수고하고 내 삶을 터뜨리며 이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놀라운 통치와 구원을 실현해낼 사람들입니다. 성령 세례 받았음을 기억하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함께 말씀 사모하시고 함께 그 기적을 체험하시며 이 땅 인천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의 세례, 우리가 받은 세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날마다 그 성령으로 더욱 충만해져 감으로 정말로 세상에서 깨어지는 증인들, 정말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 그것을 보며 그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후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 우리들 함께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희한한 권능과 놀라우신 권능의 일들을 함께 체험하며 자라갈 우리 공동체를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격려하며 또 함께 기적을 공유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사 이 땅 인천에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그 놀라우신 일, 주님이 다스리시며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로 보고 참여하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